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입니다. 2월 13일 사무엘하 13장을 읽는데 13장은 39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고요.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8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여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무엘하 12장에서는 다윗이 범한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기 위하여서 나단 선지자를 세우시고 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비유를 통해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한 이후에 다윗이 행하지 말아야 할 죄를 범했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을 경고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재앙은 다름 아니라 그 집 안에 칼이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다윗의 아내가 백주 대낮에 다른 이웃에게 범함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으나 그 아들이 죽게 되는, 임신하에 있던 아들이 죽게 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통하여서 새로운 아들인 솔로몬이 태어났다라는 그 말씀까지가 1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서는 나단 선지자가 경고한 것처럼 그 집안에 계속적인 재앙이 나타나게 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데 또 어떤 재앙들이 나타나는지 또 내용을 살펴보고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서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하면서 나단 선지자의 경고 이후에 실제적으로 그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시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였다. 이렇습니다. 다윗이 여러 여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상당히 아름다워서 또 다른 이복 오빠인 그 암논이 그를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연모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 아름답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정욕적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심해져서 상사병을 알아서 정말 그를 연모하고 사랑한 나머지 점점 몸이 마르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암논의 친구인 요나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심히 간교한 사람인데 그가 자기의 정욕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5절에서 보시면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같은 배다른 동생이라도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그냥 해소해라 라고 일러주기 위해서 네가 병든 채 하다가 병든 채 하면 아버지가 보러 올 것 아니냐. 그때 그 아버지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 다말이 나에게 먹을 것 좀 갖다 주게 해주시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그 일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조언을 듣자 암논은 그 요나답의 조언대로 병든 채 하면서 꾀병으로 누워있다가 아버지 다윗이 오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내가 아픈데 내 누이 다말을 내게 보내서 먹을 것 좀 주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자 다윗은 별 의심하지 않고 암논의 말대로 다말을 데려와서 그에게 잘 간호하고 먹을 것을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말이 아무 의심 없이 배다른 오빠이지만 자신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 아픈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맛있는 것을 과자를 잘 구워서 그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자 구워서 가져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아서 과자를 줬는데도 먹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아파 누워 있었던 암논은 다른 신하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 다말을 자신의 침실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지내자, 동침하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다말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중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 어리석은 자처럼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를 범하지 말고 동침하자고 하지 말고 정식으로 아버지에게 요청하여서 배다는 그런 동생이지만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하면 아버지 다윗이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만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억지로 그 다말을 범하고 동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침한 그 죄도 잘못인데 동침하고 난 이후에 암논의 모습은 어떠한가? 더욱더 악한 모습을 가집니다.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15절 보시면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고 오히려 사랑했는데 사랑해서 상사병이 났었는데 동침한 이후에 심히 미워하였다. 다말을 심히 미워한 것입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 어땠는가?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라고 말하면서 예전에 사랑했던 그 마음보다 훨씬 더 미워하게 된 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을 그냥 바깥으로 내쫓아 버리고 그 문을 잠가버리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어떻게 되는가? 19절 보면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겁탈을 당했다라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서 그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 본 이 다말의 오라버니인 압살롬은 어떻게 하는가? 20절 이하 보시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라고 하면서 압살롬이 그 다말의 모든 일들을 다 듣고 걱정하지 말고 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라고 그 동생 다말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압살롬은 어떻게 했는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안심시켰는데 그냥 대화로 잘못한 것을 회개시키고 용서를 구하도록 했는가? 그렇지 않고 이 압살롬은 그 자신의 동생에게 해서는 안 될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살이에 갇혀서 복수를 계속적으로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논이 그 경계를 늦출 때를 이용하여서 그를 살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23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3절 이하 보시면 만 2년 후에 그 일이 2년 후가 된 것입니다. 암논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혹여나 압살롬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경계하는 것도 2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느슨해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라고 생각할 때쯤에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는가 내용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라고 요청합니다. 2년 후에 양털을 깎는 일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왕의 아들이 양이 많으니까 한 번에 깎는다 이것이 아니라 양털을 깎는 것은 양들이 많이 있을 때 한 번에 양털을 깎고 나서 큰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큰 수고를 했기 때문에 큰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1년에 털이 많이 난 그때를 이용하여서 양털을 깎고 잔치를 벌이는 풍습이 있는데 그때를 이용하여서 이 압살롬은 다윗에게 왕이시여 지금 양털 깎는 잔치가 있으니 왕과 신하들과 모든 그런 아들들을 초청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압살롬에게 나는 갈 것 없다.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이게 다 가면 너가 힘들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절을 받고 압살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한다고 하시면 왕은 오지 마시고 이 압살롬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압살롬과 그 아들들만 와주십시오. 내가 그에게 잔치를 잘 베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의 요청에 따라서 다 가지 않고 왕의 아들들과 또 신하들과 함께 그 양털 깎는 그 일에 그 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를 초청한 것이 아니라 2년 전에 자신의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범했던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그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하도록 하는가 보면 28절에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라고 하면서 그가 왔을 때, 술에 취했을 때 이 암논을 죽여라고 종들에게 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과 신하들이 왔을 때 잔치를 벌이고 암논이 술에 취하였을 때 종들에게 시켜서 암논을 죽이도록 한 것입니다. 다른 왕들, 신하들은 죽일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를 범하였던 이 암논만을 죽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암논을 죽이고 그 잔치는 완전히 파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식을 다윗이 듣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또 압살롬은 내가 사람을 죽였다, 다른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이복형인 암논을 죽였다, 이것은 아버지에게 용서받지 못한 일이다 생각하여서 또 다른 책망과 또 다른 그런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서 어떻게 하는가. 37절 보시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또 다른 책망과 또 다른 벌을 받기를 두려워하여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간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3장에서는 다윗의 아들들 사이에서 또 살인이 일어나고 또 근친상간이 일어나는 그런 재앙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두 가지로 정리하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이 암논이 범한 죄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암논은 자신의 이복 동생인 이 다말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에서 더 넘어서 해야지 말아야 될 근친상간, 그것뿐만 아니라 근친상간 이후에 그것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욕구들, 자기네 정욕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또한 친구의 조언을 이것이 나를 돕는 조언인지 아니면 나를 해하게 하는 조언인지 전혀 구별하지도 못한 채 자신의 정욕들을 그대로 해소하고 또한 그 악한 마음들이 더욱더 악해져 가는 대로 쓰여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압살롬도 자신의 누이가 범한 것을 가지고 그를 용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그 잘못한 것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살의를 가지고 복수를 하겠다라고 이를 갈면서 그가 경계를 늦추는 틈을 타서 2년 정도 뒤에 그를 살해하는 그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와 또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는 그 악한 마음을 2년이나 품고 계속적으로 유지하다가 실제로 죄악을 범하게 되는 그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암논과 압살롬의 마음은 인간에게 누구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 타락한 인간에게 마땅히 나타날 수 있는 누구나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정욕들,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 그것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그 많은 육신의 정욕들을 제어하고 다스리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따라 그것들을 나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날마다 외치고 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내가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육신의 정욕들을 제어하고 또 죄를 짓지 않은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것 외에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윗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 그 책망들, 그 징계의 손길들을 다윗은 똑똑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전장이었던 12장에서 분명히 나단 선지자에게 경고를 받았습니다. 너가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너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바로 이 일이 발생하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내 아들 사이에서 살인이 발생하고 근친상간이 발생하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라고 할 때 다윗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구나. 칼이 끊이지 않게 되는구나. 이것들을 누구보다도 다윗은 뼈저리게 느끼면서 자신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된 일이라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또 은혜를 구하며 자비를 구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혹여나 내 눈앞에 발생하는 일, 아니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일, 내 가족에 발생하는 일이 혹여나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된 일은 아닌가? 나를 잘못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과 또한 조건들과 여건들이 발생한 것은 아닌가? 늘 삼가 조심해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모든 재앙과 같은 일이 나의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잘못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편으로 깨닫고 또 징계하시는 손길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숙하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끌어 가시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섭리의 손길은 아닌지 늘 살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죄악들을 잘 제어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백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이복 자녀들 간에 근친상간과 또 살인까지 발생하게 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육체의 다양한 정욕들이 있을 때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잘 다스려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혹여나 나에게 닥친 여러 상황들이 내 죄악으로 말미암는 일들 때문이 아닌지를 삼가 조심하여 살피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더 큰 죄악으로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를 잘 깨닫고 어두워져가는 시대와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어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